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복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제 친구가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휴가는 갔다 왔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 독일로 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웬 자랑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독일에 누구 있잖아. 우리 친구, 목회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조금 플로잉을 같이 해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집에, 자기 교회에 찾아온다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요새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유학생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떠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귀가 안 들려 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봤더니 보청기를 끼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유럽의 어려운 유학생 교회들 참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일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얼마 전에 유방암이 이제 재발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지 말고 좀 된장이나 고추장 조금 들고 오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돕자 이제 이런 얘기를 친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돕자.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건 뭐고 다 싸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줬어요. 여러분 인생은 실은 뜻밖의 연소입니다. 인생이 실은 내 예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대로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인생이란 예상 밖의 일로 가득한 게 이제 인생인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만은 인류대학에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서울대 타령을 했는데 서울대는커녕 인서울도 못하더라. 아니 누가 병들면 건강관리 잘하지 이제 이랬는데 막상 제가 늘 약을 안고 살더라. 이제 그게 사실은 인생인 거죠. 내 자식만은 빗나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집을 나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인생인 거죠. 실력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 알아줄 줄 알았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알아주기는커녕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게 실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 하늘이 노래지는 거거든요.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은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에 앞이 캄캄한 일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앞이 캄캄한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눈을 뜨라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뜻밖의 일을 만나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실은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고자 눈앞이 캄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하늘에 난 새우 떨어뜨린다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의 지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추락하거든요.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다고. 정말 교도소 밑바닥으로,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거죠.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냉혈한이었구나.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건방지게 살았구나. 깨닫고요. 엎드리니까요. 그제서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교도소 차가운 그 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장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그가 거기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때문에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캄캄합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눈을 뜨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위해 계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우리가요, 이제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 100세에 자기가 아들을 안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거죠.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에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다 자기 거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성경에 보니까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뭐 잔치 하나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잔치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떠벌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축하를 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생이란 뭐냐면 가장 기쁠 때, 가장 잘 되는 것 같을 때 실은 보이지 않는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 옷을 선물로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형들에게 막 그냥 기뻐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잖아요.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웠죠. 얼마나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습니까? 이제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장대 꼭대기에 자기가 매달릴 것은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얻어가지고 전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밤 빈둥빈둥거리다가 결국 밧세바를 가늠했던 것이 다윗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사실은 가장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실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위한 그 잔칫날, 그 기쁜 순간에 사라는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는 겁니다. 정말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눈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한번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다 생략하고 애굽 여인이에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어떻게 가슴에 아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요, 배다른 엄마가요, 엄마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놀립니다.
여기서 놀렸다 메스크에라고 하는 말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을 아마 언급하면서 그래 나 한번 웃겨봐. 너 이름이 이삭이라며 웃겨봐. 조롱을 했겠죠. 물론 추측입니다. 웃겨봐. 그래 한번 웃겨봐. 막 놀리는 조롱하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또 이 히브리 단어에 숨겨진 유대적 해석은 뭐냐 하면은 아이들 그렇잖아요. 철없는 불장난이라고 성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집 앞에 앞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쥐불놀이를 하다가 산 하나를 다 태울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힘이 생겼는지 정말 온 그 불난들을 그냥 발로 밟으면서 정신없이 불을 껐던 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결사적으로 불을 끄지 않았다면 그냥 완전 산 하나를 다 태웠을 텐데 생각만 해도 이제 아찔한 거죠. 이게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불장난이잖아요. 아마도 이게 이스마엘의 장난질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젖을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소 15살, 16살 정도 됐던 나이였겠죠. 여러분 15살 아이가 뭐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철없는 그런 장난을 한 거죠. 그런데 사라가 뜻밖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뭡니까? 창세기 21장 한번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정색을 하고 얘기했겠죠. 이 여종 그리고 그 아들 내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위자료 유산도 하나도 없다. 그냥 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아무리 그동안 품었던 한이 있다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품 안에 15년, 16년 그렇게 키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냥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이 사실은 내쫓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당한 결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 밤새 정말 한숨도 못 잤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근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화의 시작은 자기가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직하게 기다렸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두 여인의 불화가 시작되고 그 아들이 비참한 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결정은 다 자기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거였습니다.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분이 믿음이었고요. 감정이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믿음이었어요. 그냥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기분대로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뻗팅기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그랄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그랄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 위험을 만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들통날 거짓말을 하죠. 반복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아니고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네가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혔던 퇴문을 열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죠. 분명히요, 아브라함은 달라지고 있어요. 전 같으면은요, 그냥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상황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고집이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왔다고 근심을 끌어안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상처가 왔다고 상처를 끌어안으면 여러분, 그게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찾아왔다고 원망에 사로잡히면은 그게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엎드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다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까? 하갈도 몸종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온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러다 서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아니,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13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요, 속 썩이는 아이는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아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믿어주고 더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냥 기분대로, 기분이 믿음이고 상황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요,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게,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그 아들도 네 씨다. 그러니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실은요, 대책 없이 아들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믿음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믿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뒤에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이요, 아니 그 카운터에 있던 계산원에게요, 막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게 얼마나 분하셨는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렸어요. 그 마트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정장 나오라 그래! 뭐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서 제가, 야,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다른 거 사는 척 하면서 옆에 있었죠, 제가.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점장 나오라니까! 예. 그랬더니 제 점장을 부르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이 점장이더라고요. 탁 나오시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 할아버지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게 딱 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점장, 이 여자분이요, 할아버지를 막 달래는 거예요. 한 번도 찡그리지도 않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 여기 보니까 저도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랬다가는 뼈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서 가만히 결말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점장이 지혜로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 핸드폰 할머니. 그래가지고 할머니 전화번호를 딱 거기서 캐냈나 봐요.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저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가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한 번만 그렇지. 거기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교회 가셨대요. 이러니까 야, 제가 얼마나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괜히 이걸 봤네. 야, 그러니까 이 억지 부리는 할아버지가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점장이요, 끝까지 화 한 번 안 내고요, 할아버지를 잘 달래가지고, 그 문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잘 인사하고 보내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점장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집사님 아니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다니까요. 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날 엄청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감정이 이분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기분이 믿음이 되면은요, 길을 잃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갈에게 소리친다고. 여러분, 사라에게 소리친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 아들도 내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떡 한 부대, 물 한 가죽 부대 딱 등에 얹히고요, 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러분,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한 민족이 된다고. 여러분, 이스마엘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랍의 선조예요. 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랍이에요, 아랍권. 그 아랍의 선조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분이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시고 믿음도 바꾸시고 삶도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하갈의 입장이에요. 지금요, 주인의 아들의 잔칫날이거든요. 자기 아들은 잔치도 안 벌어줬어요. 그런데 잔칫날 다음 날, 아니 갑자기 주인이 어딘 집 나가래요. 그것도요, 뭐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그냥 물 하나, 빵 하나 가죽 부대에 딱 얹혀주고 나가래요. 여러분, 그때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말 뜻밖의 일을 당한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늘이 노랗다. 여러분,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분노가 치밀어도 힘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 그냥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21장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이 드디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뭐예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황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아니, 그 홀릭의 아이를 데리고요, 힘없는 여자가요, 그냥 집에서 쫓겨났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다리에 힘이 쫙 빠졌겠죠. 먹을 물도 없고 이제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아이는 살려달라고 울고요, 무능한 애미는 해줄 게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유학 가겠대. 그런데 보낼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해줄 수는 없고 다른 집안들은 다 간다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요, 애가 좀 이상해요.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졌대요. 소아마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군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군에 갔어요. 분명히 건강한 아이가 갔는데, 아니, 죽음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그냥 울다가 실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기를 아들이 엄마한테 나타났어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지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용기 있게 살아야 돼. 제가 홍천에서 처음 목회할 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셨던 이 권사님이 당한 일이에요. 아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정색을 하고 다른 집안은 다 시켜준다는데 우리 집도 과외해달라고. 근데 과외 시켜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아이가 보일랑말랑 그냥 보여요.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요, 마주 앉아. 등을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돌아설 수도 없어요.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광경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미로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해줄 것은 없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더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모른 척 하자니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뜻밖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기도란 그냥 우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그냥 우세요. 그냥 우세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가라. 무슨 일이냐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요, 여자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창세기에 하갈입니다. 여자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하갈이에요. 그거 아세요? 가장 비천한 여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아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한 번만 얘기하셨으면 에이 잘못 썼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 두 번이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알기는. 그 아이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불쌍한 엄마 좀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울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천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18절을 잘 보세요. 일어나라. 절망에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이를 일으켜라. 그래서 내 손으로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자식을 붙드는 게 내 경제력인 줄 생각해요. 자식을 붙드는 게 내 인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일어나서 아이를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붙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창세기 2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붙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여러분, 그 큰 민족이라는 게요, 우리는 자꾸 히브리적인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아랍인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은요, 아랍인의 조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랍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거짓말 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하늘이 노란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붙들어야 된다. 어떻게 붙들어요? 나도 힘이 없, 나도 줄 게 없는데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붙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1장 한번 19절을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세요?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눈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은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샘물을 보고 그랬잖아요.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을 보고, 샘물이 옆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절망하니까 샘물이 안 보이잖아요. 절망하니까, 끝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샘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실은요, 눈앞이 캄캄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아니구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구나. 어떤 배가요,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는데요, 길을 잃었습니다. 남미로 향하던 배가 길을 잃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 먹을 물 다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끝이다. 근데 저 멀리서요, 조그마한 아주 배가 하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큰 배가 조그마한 배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지. 그렇죠? 큰 배가 조그마한 배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에 있던 선장이 그러는 거죠. 아니,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 근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작은 배의 선장이 하는 말이죠. 아니, 몰랐냐고,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소문난 물이 있는 아마존 강이라고.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깨끗한 그 아마존 강에서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샘물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강물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풀려 그러니까. 내가 내 인맥으로, 내 경제권으로 아이를 붙잡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힙니까? 안 붙잡혀요. 내 인생이야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케파 토르라고 이스라엘 대사가 들려주는 창세기 위대한 시작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대사가 하는 얘기예요. 한국 대사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 유대인과 아랍인을 사촌지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아랍인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렇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잖아요. 자기가 대사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아랍어는요, 어근이 히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단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법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랍어가 훨씬 단어가 많아요. 문법이 복잡해. 왠지 아세요? 아랍어는 한 번도 그 언어가 사장된 적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사장됐었어요. 그리고 120년 전에 다시 회복한 게 히브리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혀진 언어였기 때문에 단어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아랍어는 아니라. 만약에 아랍 사람과 유대인이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세상에 이 비극적인 전쟁은 사라질 거다. 맞는 얘기잖아요. 아랍도 우리 형제다.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로 한 민족, 그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거는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여시고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끝으로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세요. 그러나 그 울음조차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비천한 자의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져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자포자기가 안 돼요.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샘물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강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요, 돈으로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요, 인맥으로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붙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마실 것도 없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비천한 아이조차도 세계의 가장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 비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비천한 자의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눈이 밝아져요. 이제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